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응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간다.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교회의 십자가 이런 데만 십자가만 찾아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는데요. 이 어머님이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텐데도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갔다 와서 자고 있는 아들, 타락해 있는 아들, 정말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 그 머리 위에다 손을 놓고 그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 마음속에 늘 아들이 생각나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자마자 머리에 손을 넣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교회도 안 나가는 아들을 보고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 어머님 또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복음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늘 잠자리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느 날 잠결에 이제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있으니까 눈은 뜨지를 못하겠고 제가 눈 뜨면 기도하는 어머님이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을 그냥 감은 채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찬 거예요. 교회도 안 나는 나를 보고 목사라. 거기까지는 좋아. 세계복음하는 종이 되어달라.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속으로 비웃었지. 무슨 내가 목사라더니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가장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내가 그거 하느라고 내가 그 고생을 해야 되네.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것만 봐놓으니까 목사는 너무 고생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세계복음하는 종이 되게 달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은 기가 찬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이냐. 목사가 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밑으로 이 목사님 밑으로 수십만 명이 세계를 살린다고 전도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말하자면 수출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또 오시기 전에 또 말씀 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을 체험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부모님을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잘해줬던 친구도 답을 못 내주는데 하나님은 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는데 답이 있습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요. 일찌감치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찾아보셨습니까? 전 46년째 찾고 있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섭니다.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의지가 안 돼요. 여러분 등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도 그렇다는데 하여튼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이게 등이 비벼지지, 이게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 의지하셨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냐? 이유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들어야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달아도 인간은 자꾸만 재앙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미국에서 지금 계속 사건 사고 터집니다. 그렇게 동양 최대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정신병자 가득 넘칩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테러와 전쟁과 많은 것을 지금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경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보내셨냐? 이 재앙을 꺾어버리시겠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배경과 가진 거 많은 학식을 쌓아놓고 있어도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어느 날 다가오는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재앙을 막아주겠다. 이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막아졌습니까? 안 막아져요.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오늘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오는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지금 대학 사역도 하고 있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금주에는 또 우리 새롭게 또 인도를 받게 돼서 우리 이길량 당위원번에 우리 렘넌트도 있는데요. 새롭게 제가 바톤을 받아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도 있는 45개 대학, 400대학, 전 세계 2만 대학에 재앙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그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중고 이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장 속에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왕따 때문에 자살하고요. 폭력 문화, 용 문화, 많은 어둠의 문화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3중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달라요. 집에 가서 부모 앞에 다릅니다. 선생님 앞에서 달라요. 자기 친구, 어찌 보면 4중 인격, 자기 친구들 앞에 또 달라요. 완전히 다 다릅니다. 인격이 아주 다중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이 지금 어두움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전 세계 이 장관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요. 아주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머리를 맞대고요.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물음표로 남겨두고 각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이 400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 딸이 연애에 실패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거 400조 돈이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인간 문제 돈이 있으면 70% 해결 가능하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70% 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해결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려고 복음 보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좀 불편하던 게 해소가 돼요. 돈 있으면 조금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 그럴 수 있습니다. 편해져요. 그러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구상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우울증, 많은 이게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알고 봤더니 자꾸만 재앙이 터지는데 이상하게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어려움이 터져요. 불행이 터져요. 자꾸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존재가 배후에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터지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오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지. 정치인이 알면 정치에 성공할 건데 정치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인이 알면 경제를 성공할 텐데 이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걸 알면요, 우리 지금 청소년 문제 이 조금씩 없애갈 텐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나가면서 담배 피운다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요, 선생님을 팹니다. 옛날에 군사부 일체나 그래서요, 선생님 그림자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선생님을 팬다니까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또 그렇다 치고, 남이라고 치고, 자기 부모를 패요. 아니, 거기까지 또 패는 건 좀 괜찮아. 자기 부모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짓이냐?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보내사 재앙을 가져다주고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고 자꾸 세상을 어지럽게 지구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배경이 아니고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 가운데서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안 될까? 왜 재앙이 터질까? 왜 실패할까? 왜 멸망당할까? 알고 봤더니 완전히 운명적으로 지옥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구원의 축복,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여러분의 재앙,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가진 사단,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자, 이 약속이 일어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지. 이 약속을 놓치면서 인간은 또 육신의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네피림 시대. 완전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전부 육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육신 속에 홍수 가운데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 열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 또 놓쳐버리고 인간이요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무너지는 갈대아에서 아브람 보고 너는 망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갈대아를 빠져나오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아브람을 부른 이유와 똑같습니다. 뭐죠? 구원시키려. 뭐죠? 여러분 가문 복음화시키려. 뭡니까? 여러분 후대 자자손손 축복을 임하게 하려. 여러분 모든 가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부르셨다. 자, 그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이삭은요 웃는다는 뜻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얼마나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지 샘 근호를 얻게 되고요,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놀라운 이 축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야곱에게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야복강가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아시죠? 네 이름을 뭐래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도둑놈 사기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오늘날에도 남는 이스라엘,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간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들이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게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언제 일어났냐? 복음 붙잡을 때.
이 축복이 요셉에게 전달됐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불평만 된 게 없습니다. 왜지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세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져가는 저 애굽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밤에 꿈에 나타날 정도로 사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시계를 엄청 좋아하셔요. 시계만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 그런데 저는 시계 별로요. 아직도 안 차고 다니는데 결혼식 할 때 시계 하나 맞춘 거요. 지금 집에 거의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뭐 언제 다시 한번 좀 차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시계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계 딱 봤다 눈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밤에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주로 꾸시겠습니까? 시계 꾸는 꿈, 시계 줍는 꿈, 롤렉스, 스위스 시계, 이야 막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꿈을 잘 꿔요. 왜죠? 여러분, 그걸 늘 마음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도요, 주로 꾸는 꿈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하는 꿈 꾸고요. 네. 그리고 공 줍는 꿈. 누가 하다가 공 선물하는 꿈. 그러니까 축구와 한 30만원짜리 선물하는 꿈. 이런 꿈 꿀 때가 자다 일어났는데도 괜히 막 흐뭇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꿈이 뭐 좋은 꿈 보이냐. 나쁜 꿈보다는 나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복음 전하는 사람,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아이가 울면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꿈. 이런 꿈은 또 다른 꿈입니다. 이 축구공 선물 받고 이런 꿈하고는 아전 다른 꿈이에요. 그건 진짜 뭔가 샘솟는 뭔가 힘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낚시를 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또 집사님 또 웃는데 낚시만 갔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가면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면서 딱 가면서 미리 불시량을 딱 초를 딱 칩니다. 오늘 잡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딱 초를 칩니다. 안 될 건데 자꾸 이게 그래도 우리는 반대 희망을 걸죠. 분명히 될 거다. 불시량을 무너뜨려라.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계속 하는데 진짜 그날따라 또 안 잡혀가요. 그래 우리 집사님은 딱 눈에 힘을 딱 보라고 안 때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현실 세계에서도 이 못 잡는 고기를요, 꿈속에서는 이게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막 계속 왜냐? 그게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래 그날 밤에 막 계속 건드는다. 싸울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강하게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밤에 꿈이 나타나요. 충격받았다. 그 꿈에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벽단들이 일어나서 절하고 막 해, 달이 절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언약을 잡고 복음 잡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동행하는 이 일을 했던지 꿈속의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이 벽단들이 전하는 이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지. 이걸 실제로 이 요셉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애굽을 살릴 것이다. 나는 반드시 가정을 살릴 것이다. 이 부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고, 팔아먹어도 괜찮고, 억울하게 누명 써도 괜찮고, 왜죠? 하나님이 세계 애굽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이지, 그건 결론이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여기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도 요셉은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 진짜 다 죽게 생겼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죽어버리지. 아니, 길바닥에 나앉는 거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길바닥에 못 가도록 건져주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문복음을 길바닥에 내앉도록 만드신다면 내려앉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팔리도록 만들면 꼭 팔려가야 돼요. 아멘. 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은혜의 백성인데 어찌 팔려갑니까? 그러니까 또 구덩이에 빠집니까? 안 됩니다. 구덩이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노예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억울하게 누면서 이때 요셉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당신의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지금 살살 꼬리쳐가지고 윙크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 피해 왔다 이거.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다. 그래 얘기했으면 보디발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원래 저 여자가 좀 그런 끼가 있었다.
그 알아듣고 딱 애수되는데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대로 감옥으로 갔어요. 이유는 뭡니까? 가정과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쪽 주변에 수천 평 뭐 이렇게 해서 큰 교회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얘기해서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왜 이렇게 타격이 오지 않겠냐. 천천만만을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 갖고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4,000명, 1,000명, 10,000명이 부럽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저는 만나봤습니다. 1,000명 다니는 교회 아이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 못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만나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아냐? 모릅니다. 너 교회 왜 다니냐? 모릅니다. 뭐 이쁜 여자 있고 이쁜 남자 있고 뭐 멋있는 잘생긴 남자 있고 그 오빠가 너무 좋아. 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런 아이들 어느 순간에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되지요? 교회 다 떠나가고. 저는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좀 이따 찬송하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빨리 크고 뭐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속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과정을 다 이걸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죽게 됐다. 죽어버리세요. 길바닥에 나가게 됐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길바닥으로 나가버리세요. 그럼 돼요. 그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 나가는 어쩐다 아니면 어찌저찌 막 그냥 팔 빠지고 막 하나님 나가라 하는데 막 안 나가니까 계속 하나님 뺨 때까지 막 계속 내려. 그런 사람 못 나갑니다. 100대 맞아도 못 나가.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볼이 상할 날이 없다니까 이게. 아니 사람이 때려도 이게 아픈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빨 다 나가고 턱 돌아가고 막 콧대 주저앉고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요. 진짜 오늘 바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잡아버려도 승리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난당했죠? 딱 하나입니다.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잡아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았을 때는 그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네 말대로 수족을 놀리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선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열렸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셉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뒤에 요셉이 가장 잘했는데요. 하나 놓쳐버린 것이 뭐냐면 후대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이 언약을 바톤을 잘 전달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바람에 애굽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또 복음 잡고 해방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피 바른 집만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덜커덕 뭐를 만났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짜증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죠? 아니 우리 인생 사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연약입니다. 연약.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지금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주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광야길 가는 거만 막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캄캄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거기서 말씀을 받게 되지. 40주야를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시내산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쓸데없이 고생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가 시내산 올라가 보는데요. 새벽에 낙타 타고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고 이게 흑산으로 계속 올라가더니 나중에 돌산이 나와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화산 폭발돼서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시내산 그 사진 딱 정경 나오죠. 그 자리에서 우리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야, 이 자리를 어떻게 올라오냐고. 어린애들 데리고 다. 이 어른들이 할지라도 뭐 무릎 관절 다 아픈데 이거 어떻게 올라오겠냐. 이런 사람들 다 산으로 올라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자, 첫째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잡고 가셔야 돼요. 40주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40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게 40주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요, 똑바른 정신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또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밖에 나갔을 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다른 체험은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저는요 고3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은혜지요.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했고요.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30분씩 기도했습니다.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냈냐면요, 곳곳에서 새벽 기도 깨워달라고 연락을 왔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전도인지 그걸 몰랐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도 깨워달라, 너도 깨워달라, 지나가다 우리 대문 발로 차고 가라. 아니 그러면 어른이 그러면 나 자고 있다 일어나면 이놈 새끼 죽인다 어쩐다 쫓아올 건데 내가 그러면 되겠냐, 괜찮다,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지나가다가 새벽 4시 그 20분 정도 되면 지나가다가 그 나무 대문이거든요, 목포에. 요즘 다 대문이 아주 튼튼하게 만든 나무 대문이 있으니까 그 발로 한번 꽉 차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내가 미안한 거 잘 못하거든요. 그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루는 용기 내가지고 얼마나 심장 떨리는데 지나오다 하나 둘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 어른들은 안 깨우고 그 형님만 깨워달라니. 1살 형이거든요. 형님만 깨워주십시오. 천사들 귀를 막으시고 이 꽝하는 소리가 절대 안 들리도록. 새벽에 자다가 잘못 들어보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하나 얼마나 이게 진짜 꽝 차고 나도 모르게 한 100몇십 킬로 달려갔을까. 막 그 나중에 그 형은 또 안 나왔어. 야 참.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차고 왔는데 용기 내가 차고 왔는데 안 들리더냐 그랬더니 안 들리더라. 오늘 또 차다가 나 못한다. 그냥 한테 일어날 때까지 차다가. 어떤 여자친구는 저 멀리요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로 좀 태우러 오면 안 되겠니? 아니 요즘 같은 차로 태우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태우러 내 친구 보냈다니까요. 그 조금 덩치 좋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야 네가 저기 가가지고 자전거를 좀 태워라. 진짜 말 잘 들어요. 저 자전거 가서 직접 태워왔어요. 또 한 30분 낑낑대면서 태워왔어요. 이래가지고 한 7명 8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은혜를 사할 받기 시작해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막 성령의 역사에다가 처음에는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두렵더라고요. 문이 막 삐그덕거리는데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영적 싸움을 한 3, 4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돌아오라. 담력도 생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역사하는데요. 7명, 8명이 모이니까 뭐 어른들도 좋아하고 목사님 더 좋아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루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안산에서 지금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요. 개척을 하셔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이 강성용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밖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팔짱 끼고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기만 해요. 야, 너 무슨 기도하냐고. 예? 아니 고3이 무슨 기도하겠냐. 우리 대입 잘 보게 해달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 지혜를 열어달라. 내가 하는 거 다 갖고 기도했죠. 그래 작정 기도해라. 작정 기도하란다 하나님이. 내 기도 하려고 하면 네 기도 나오고 내 기도 하려고 하면 네 기도 나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말고요. 그래서 전도사가 내 기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석진이 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오늘 벼르고 있다가 딱 나오고 하나님이 너보고 작정 기도하란다. 여러분 오늘 40일이라는 의미 아시겠지요? 작정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 것이다. 40일 동안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고야 말 것이다. 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보라. 그 호렙산 똑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으로 올라보라. 성경에 보면 호렙산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일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것을 네가 성취하겠다. 내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40주야를 제대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 보면요. 이 악한 왕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물과 떡을 주시고 힘을 내라. 힘을 내서 40일을 걸쳐서 호렙산으로 가라. 또 호렙산 나옵니다. 40일을 걸쳐 호렙산으로 가라. 그 가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호렙산 오르면서 등산하듯이 올라가겠습니까? 막 죽음 직면에 놓이는데 얼마나 40주야를 힘을 얻어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요 역사가 증거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120명이 1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백성은 산 아래서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원네스,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2016년 동안 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네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신의 산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게 되었죠. 에스더 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을 지금 만듭니다.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정말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해서 기도했을 때 모함 아들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을 보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잡혀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 여러분 아시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직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종 베드로를 놓고 사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옥문을 열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핍박자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 역사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헤롯 왕이 죽었잖아요.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죽었다고. 자, 그들은 주의 사자가 동원된 걸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벌레 한 마리 물게 만들으셨는데 온몸에 피부, 말하자면 암이 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족이 하나 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목표가 되고 우리 가문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문의 가정 속에 나타나 재앙도 무너뜨리고 사단도 무너뜨리고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한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어디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야 말겠다. 각오한 그날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 것이다. 자, 더 놀라운 일,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더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말씀을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아니, 종이에다 새길 수도 있는데 돌판에다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계명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쳐다보면요 완전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단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완전 복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완전히 자세히 쳐다보면요 모든 것이 전부 완전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작하는데 완전 복음을 붙잡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을 붙잡은 날 하나님은 어느 날 응답되게 되어 온다는 사실. 모니카의 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신의 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신의 산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로 올라가세요. 내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아를 이기고 나오게 됐습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완전 삶으로 요약해 놓은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으로 붙잡고 지워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해라. 그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승부 걸어라. 기도해서 40주야의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돌판에 기록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완전 복음이 우리 현실 속에 드러나도록 기도해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복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개 더 얘기합니다. 더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7,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아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조금만 기다리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걸 잡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러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래 언약 분명히 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지 않아요. 조급합니다. 제가 어제 밴드에다 올려놨는데요. 7째 날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음성이 안 들려요. 올라오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음성을 얘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사람 1시간만 기다리다가 아이 모르겠다 이거 가버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데 왜 역사를 안 하냐? 바로 가버려. 조금 성격이 조금 그래도 괜찮으면 하루 기다리다 내려가겠죠. 저 같은 사람 한 3일 정도 기다릴 것 같아요. 예, 한 3일은 참아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미치겠네. 지금 내가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조급하지 마. 시간이 다가올 수. 여러분, 조급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십니까? 2달 하시면 됩니다. 1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2년 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을 하나님이 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업 문을 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자녀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 무너뜨리고 경제 문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역 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풀 수밖에 없는 그걸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그걸 열려고 하십니까? 오만 대만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반드시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 2016년도 연말에 가서 계산해보자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도전을 시작해요. 자꾸 이렇게 퇴보하지 말고 도전을 해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도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뒤집어버려요. 가난도 무너뜨리고 무능도 무너뜨리고 무기력도 무너뜨리고 우울증도 올 새도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 받도록 40주야를 하나님 바라봐버려요. 그래 되면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 말 앞에 여러분 이유를 단다. 신앙은 아닙니다.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다 갔어요. 참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주실 말이 많은데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40주야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통의 완성 숫자입니다. 고통의 완성, 끝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는요, 끝까지 견뎌라. 왜죠? 고통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 40일 그 완성되는 날이 온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28일, 30일, 31일, 32일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완성되는 끝의 날이 온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버텨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보니까요, 친구가 친구 집에 떡 있다는 거 알고 계속 문 두드립니다. 계속 문 두드려요. 왜죠?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거 아니까. 예를 들어서 정집사님에 떡이 있는데요, 내 집 떡 먹고 싶어. 그 떡이 있는 거 알고 왔단 말이에요. 안 내죠. 계속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내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두들겼기 때문에 저분이 문 열어가지고 뭘 만들어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떡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면 떡 나오게 되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누가복음 11장에 선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애굽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빠져나오라.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육신의 어려움이 옵니까? 그 속에 갇혀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빠져나오라. 여러분 경제 때문에 고통 우리가 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왜 자꾸 어려움 올까요? 고통이 올까요?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맞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경제 문제에 묶여있을 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래서 고통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고요, 올해는 꼭 체험해보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갈등 자꾸 생깁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갈등하고 있을 그 자리가 아니다. 너는 불신자 살려내고 이 복음으로 많은 성도를 살려내는 살리는 자지 절대로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갈등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40일의 언약을 잡고 그 축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모세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내스가 되어 기도하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40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많은 갈등 때문에 어려움당합니까? 그 속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